고린도 전서 5장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한 가정에 비극적인 죄악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출교를 행해야 되는 그런 죄악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런 자를 사탄에 내주었다. 그러니까 이미 출교했다는 것입니다. 출교했다는 것은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육신의 인생으로서는 그런 사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 있죠. 완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던져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교를 행하든 징계를 행하든 책망을 하든 모든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받도록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관계를 끊고 우리 신길교회에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이렇게 나가는 것을 이렇게 출교하기도 하고 그냥 그런 징계를 행할 때에 관계가 끊어질 때 그것이 마치 미워서 그 사람이 멸망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쫓겨가는 입장에서 또 교회를 떠나는 입장에서 마음의 악이 이렇게 가득해서 어떤 사단의 지배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기회인 것입니다. 사단의 악한 게임이 무엇이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출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면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 그때 아버지는 이미 둘째 아들의 그런 성품이나 성향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산을 줍니다. 왜요? 그가 떠나갈 것을 알면서도 방탕해서 그것을 잃어버릴 줄 알면서도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재산을 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멀리 이방 땅에 가서 허랑방탕함으로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귀하게 맞아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을 일컬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나 같은 사람은 그렇지. 그런데 진짜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은 교회를 떠나거나 어떤 관계가 끊어질 때 오히려 신길교회를 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리라. 그래 나중에 고린도후서 이렇게 2장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게 잠언서에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그 사람이 회개치 않을 때는 강하게 책망하고 훈계하고 출교를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근심과 걱정 위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그 사람에게 주의 위로와 사랑으로 그를 또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사도의 이 가르침, 교훈,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질상 우리는 마귀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마귀 새끼였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이 세상 풍속을 따랐고 죽은 자를 숭배했으며 우상을 숭배했으며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으며 모든 죄와 마귀의 포로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진정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탕자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모범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거역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사랑했으면 좋았는데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아니 집에서 잔치 소리가 뭐 이렇게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돌아오매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집에를 안 들어가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나와서 말하죠. 들어가자 하니까 나는 내가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거역함이 없거늘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다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이 창교와 함께 말아먹어버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으셨나니까. 그리고 안 들어가요. 이 첫째 아들의 마음.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느냐? 이 생명 얻는 회개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자기가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모범적으로 아버지의 명을 지켜 순종하며 살았을지라도 그런 은혜는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는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잔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이 돌아왔으며 기뻐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지금 집 대문 밖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죄악된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마음속에서 여전히 비판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듣는 자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왜 자랑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런 자를 품어서 이렇게 자랑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리기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런 자를 완전히 이렇게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러한 죄악과 이런 것들이 누룩이 퍼지듯이 퍼질 것을 사도 바울은 염려했던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사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음행하는 자이고 우상 숭배자들인데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대로 세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한다면 이 지구를 떠나야 되겠죠. 우리는 불신앙의 세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다른 믿는 형제가 그런 죄악을 범하고 회개치 않을 때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술 취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요.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함께 인사를 나누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단과 같은 자입니다. 완전히 그들의 교회를 부패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속여 빼앗는 자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 있죠. 돈을 빌려가지고도 예리저리 거짓말하고 안 갚는 자들, 세상 사람의 논리로 거짓말하면서도 그것이 큰 죄악인지도 모르고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자를 만나거든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를 사단에게 내주는데 그가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그 영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미워서 원수같이 너 그렇게 멸망받아서 지옥 가라 이런 의미로 사귀지 않고 어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깨닫고 회개하도록 책망하고 공부하고 훈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 안에서 그런 것을 영적인 분별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출교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이제 시간이 얼마가 흘렀겠죠.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말한 것을 이제 학자들은 대부분 해석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위로하고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염려가 된다. 용서하고 위로해라.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것이고 또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그보다 더 악한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풍성하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형제를 쫓아내면서 근심하고 또 그 형제도 근심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형제를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그런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함으로 마귀를 따라 미혹을 받고 죄를 따라서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진정으로 그가 회개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죄악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그 죄가 진실로 회개하면은 진정으로 용서해서 그리스도의 그런 몸된 교회가 순전한 그런 악한 누룩이 없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충만된 그런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보호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그들을 도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도록 공고하십시오. 언제나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그러게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